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가 섭리를 통한 언약이었고요. 욥기에서 아가서까지가 찬양을 통한 언약입니다. 무엇을 언약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래 하신다라는 것을 언약을 하신 겁니다.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언약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언약인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언약하는 가운데 욥기서는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 언약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 언약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은 성취 간구 찬양시죠. 1편에서 2편까지는 세운 언약 찬양시고, 세운 언약을 근거로 찬양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성취 간구 찬양시입니다. 언약한 걸 성취해달라는 간구 찬양시예요. 시편 3편에서 89편까지 나오고요. 그 가운데 시편 3편에서 41편까지는 대적 멸망 간구시 41편까지요.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욕보일 때 간구시가 시편 3편에서 9편까지 했고, 오늘 시편 10편에서부터 21편까지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잊었을 때 간구시입니다. 그런데 욕보일 때 간구시, 잊었을 때 간구시, 찬양으로서의 언약, 이 부분 가운데 언약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이해하는 부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언약입니다. 언약이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입니다. 언약이란 그때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은 이미 성취가 된 거예요. 그 언약 속에는 미래형, 과거형, 현재형이 동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특히 시편은 그 사용하는 단어들 속에서 그걸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시편 10편에서 17편까지는 구원의 찬양 간구시예요. 구원을 언약하셨어요. 언약 간구, 즉에 구원의 찬양 간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노래로 언약되어진 거고, 노래가 나오는 거고, 노래로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오늘 시편 10편에서 12편까지는 악인의 멸망 간구시. 악인은 망한다 그랬잖아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더라. 언약했고 그 언약대로 이루어주는 거예요. 간구시예요. 간구하니까 잘하나 못하나 봐서 이루어주고 안 이루어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하고도 잘 안 하면은 약속 안 이루어지잖아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도 이루어줄 수 없어. 너는 못하고 나보고 잘해달라고 하는 게 되겠어?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약속이라고 하지 언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결혼 언약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알아야 되죠. 뜻을 알고 언약식을 해야 돼요. 결혼 언약식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라는 그게 언약식이죠. 이건 결혼 약속식이에요.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는 약속식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걸 알 수가 있죠. 오늘 악인의 멸망을 간구함에 대해서 시편 10편에서 12편까지 나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시편 10편에서 11편까지는 악인의 멸망을 구하며 그들의 교만과 죄악을 고발합니다. 고발 안 하면 안 망합니까? 아니죠? 뭐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리 인생들의 오해 속에서 이거 잘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잘못했으니까 주여 그를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그를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래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와 이거는 다른 얘기입니다. 시편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련한 자라는 것은 다윗과 좀 더 말하면 성도들, 성도의 경우는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지요.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시도록 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나만 찾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래서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지금 과학이 의학이 의학도 과학 속에 들어가는 거죠. 발달하는 거 보면은 깜짝 놀라게 발달하잖아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발달하고 놀라운 것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 사람들 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하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며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괴율과 화학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제약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의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굴혈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성도들, 다윗에 주어진 환경도 비슷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표현해 나가는 것들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과정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제자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한테 인정받고 살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실망이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은 가운데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누가 인정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사회에 악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끼치라고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 나라는 평화가 되고 사회는 더욱 안정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생각나면 주여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인, 망할 자, 이들은 견고하고 잘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당장 망합니까? 당장 잘못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저가 부풀에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려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오히려 어려움다. 기도해도 안 듣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던 그 했다는 그 기록 그 음성을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죽기까지. 그러나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 그것은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 출발점이었더라.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12절에서 18절까지 잊지 말고 악인들을 꺾어서 진멸하여 주라고 간구합니다. 잊지 말고 이렇다 이 말이죠. 악인들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가난한 자라는 것은 여기서 돈 없는 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 다윗, 가련하게 사선을 넘어다니며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자네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업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 멸망하였나이다. 그렇죠?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주십시오 해놓고서는 16절에는 멸망하였나이다.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언약의 특징. 가봐야 아는 게 아니고 언약의 특징이에요. 이 언약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 이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형 동사입니다. 언약 성취의 확실성에 근거한 언어 사용이죠. 이게 히브리어의 동사의 사용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민족의 언어 사용입니다. 이런 것에 두뇌의 기능이 뛰어나는 거예요. 이런 걸 알 때에 두뇌의 기능이 회전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표현의 언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민족, 유대인,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두뇌가 대단한 거예요. 이러니까 좋다, 저러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이 언어를 사용하고 뜻을 알고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 이것으로 그들의 두뇌가 대단한 두뇌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세상에 속한 이건 이방 민족 시적 표현이기에 여러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이방 민족, 열방, 이게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나가는 것들이에요. 18절까지 하면서 간구합니다. 간구 속에 미래형, 과거 완료형, 현재형이 섞여 있다.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이요, 언약의 특성이요, 언약이란 단어의 특성이며 이 특성이 있는 이 특이한 이 히브리 언어가 하나님을 향한 히브리 민족의 신앙의 사상을 표현해 나가는 놀라운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도 같이 이렇게 알게 될 때 두뇌가
멋져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그걸 모르면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에 산다고요? 온갖 스트레스 속에 견딜 수 없고 짜증나는 그런 것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다고 제가 스트레스 없느냐? 아니, 저도 막 열받고요. 그래서 그냥 열이 나고 이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금방금방 깨닫지 아니지 하면서 스트레스가 우울증이 공황장애가 왜 오는지 아십니까? 이 단어의 특징을 히브리어에 대한 깊은 특징, 언어에 대한 깊은 그 뜻을 잊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 좋습니다. 11장 1절에서 7절까지 의인은 여호와께 피해도 악인은 심판받음을 찬양합니다. 언약한 거지요. 의인은 여호와께 피해도 악인은 심판받음을 찬양합니다. 11장 1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더러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민고. 다윗입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즉 그들은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 이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도 같이 깨닫고 같이 알고 믿고 나아가는 이 우리들이 서로 이를 고민하며 깨달아가며 하는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이 우리 곁을 떠나갈 때 우리는 슬퍼하고 우리는 눈물 짓기도 하고 그리워하기도 하지요. 왜요? 인생이기 때문에 같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이 참 성전의 지체가 되어져 가는데 우리는 눈에 직접 볼 수가 없어서 슬퍼하는 겁니다. 그렇지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6절에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얼굴을 배우려노라. 정직한 자라니까 여러분 거짓말 하시면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걸 국어사전에서 찾으면 안 된다 했죠. 여기는 택자예요. 다윗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을 추종한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건 성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불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버린 자들, 유기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갖다 도덕 윤리적으로
들여다보면은,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와요? 저렇게 정직하게 잘 사는 사람이 지옥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마치 지옥과 천국을 자기가 판단해서 말하는 것처럼 아주 웃기고 건방진 생각이죠. 12장 1절에서 8절까지 악인이 득세를 하고 악인이 득세를 하고 있어서 의인을 도와주라고 간구합니다. 이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래요. 악인이라 해서 누구를 해코지를 하고 누구를 살인하고 한 사람만이 악인이 아니고요.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불택자를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다윗. 이는 곧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저희 입술과 두 마음으로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거다. 이건 사울이에요. 압살롬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이로다.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입술로 자기들의 입으로 판단이 이건 내 거다 이 말이지. 아니라고 하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거예요. 왜 부모님들께서 자식들이 몸에 상처가 나면 왜 그렇게 아프하고 왜 이렇게 슬퍼 그럽니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당신 거니까요. 자식 입술이 자식 몸이 당신 몸이니까요.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은혜를 깨달으라고 관계 설정을 해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래서 한 몸 지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체예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은 제 생각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와 지체에 대한 처분은 바르게 내려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체예요.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악인들은 택하지 않은 자들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몸 자기가 주인이에요. 근데 우리 몸 누가 주인이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당신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잉태케 하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삶 속에서 삶을 살게 인도하셔서 당신 뜻이 인도에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판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이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 택한 백성,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 택한 백성이 택자예요.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 어디가 안전지대예요?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오가로 깨닫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안전지대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시옵소서. 하시리이다. 완료형이에요. 보존하시리이다.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이에요. 비루한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행응하도다. 날뛰고 있다 이 말이죠. 비루함이 인생 중에 악인들은 자기 최고인 줄 알고 날뛴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존해서 인도해 가신다. 바라보면서 악인의 멸망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악인이 택자 아닌 자들이, 불택자들이 지금 당장 이곳저곳에서 망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실제로 악인은 망하게 하고 택자는, 가련한 자는 새 영영이 보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 우리가 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영영한 보존, 마지막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고 그의 백성됨을 확인하며 살게 되면 마음속에 평강에 항상 있어지는 귀한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2편까지 악인의 멸망 강구시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편 13편에서 17편까지 나와 있는 의인의 구원을 간구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